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라, 우리 너무 잘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 뭐 했죠? 우리 유초등부 때, 우리 아니면 중등부 때 참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이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성벽을 만들고, 또 참 이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다시 이스라엘이 지어지는 그런 광경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다시 한번 건축된다라는 사실을 참 오늘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사실은 참 어찌 보면 있을 수도 있을 법하고 아니면 있기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참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요약을 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는, 내가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 조서를 내리니,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그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있는 예물들까지 다 준비시켜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는 참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참 어찌 보면 포로로 끌고 가고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펼치던 아수르가 반란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떤 정세의 안정을 얻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300 영화들 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 살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아수르와 똑같은 전철을 밟겠다 싶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로를 귀환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충성만 한다면, 이 페르시아에 충성만 하고 페르시아에 복종하고 페르시아에 조국만 잘 바친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신앙, 정체성, 그 나라의 언어까지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1장 1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을 때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정책으로서
그런 어떻게 우연히 그런 시기가 잘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조서를 받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무엇을 증거했죠?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교 때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었긴 했는데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시겠다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고레스 칙령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특별하게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참 중요하게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요, 누구의 입을 통해, 누구의 능력으로, 아니면 누구의 어떤 영향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칙령에 의해서 보장되고 또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 아까 초반에 결론을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성전이 지어지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민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국력까지, 결국엔 성벽이 되겠죠. 그 성벽까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사건을 떠올리게 할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로 있다가 이제는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어떤 사건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 출애굽하는 사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왜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는가? 참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물, 중요한 금과 은과 그런 되게 중요한 가축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몸만 달랑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얻고 나왔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출애굽하는 그런 많은 보물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을 얻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무엇을 짓게 되는가? 성막을 짓게 됩니다. 당시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성막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이 결국에 드러내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제사용 그릇들과 접시들과 다양한 것들, 그걸 기명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 제사용품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재물들과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물들을 얻고선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무엇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성전 기명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전 안에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어떤 접시들과 다양한 제사용 칼들과 많은 어떤 예물들이 있었는데 성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빼앗아 갔던 이 바벨론이 그것들을 어디에 놨는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성전 기물들을, 멸망한 나라의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서 자기 신전에 두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 멸망한 나라를 지키던 그 멸망한 나라의 신이 더 이상 그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 기명을 놓아둠으로써 증명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승리했다, 우리의 신이 저 민족의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선포들을 그 신전의 기명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이 성전 기물들, 이 기명들이 다시 어떻게 되죠? 이것들을 꺼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명들을 꺼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런 절망과 아픔과 그런 압제 속에, 그냥 식민 통치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는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사건,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스바살이 결국에 이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구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결국에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또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이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케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상황에서 귀환을 하면서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굳이 어찌 보면 이미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굳이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오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평안과 유익함, 그냥 행복을 위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지금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를 시작하며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것들, 결국에 이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뤘던, 그래도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는가? 출애굽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구원했고 또 인도하셨고 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버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요,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또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겠구나라는 그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위들,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마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스토리상의 맥락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지금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2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그리고 30을 넘어서든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어찌 보면 정체성을 찾는 거 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미 저보다 나이가 선배이신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체성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정체성이 점점점 막연했다가 점점점 구체화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내가 삶을 살아가며 확인해 나가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부 때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참 중요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로 가면 계속해서 그것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생각들, 그런 질문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지금은 몸이 이렇게 망가졌지만요, 열심히 살 빼고 있습니다. 살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 어린 시절은 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참 잘했는데요, 잘한다고밖에 할 수 없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 내가 저 친구들보다 노래를 못해도, 내가 저 친구보다 어떤 조금은 못난 점들이 참 많아도, 근데 최소한 내가 쟤들보다는 운동신경 하나는 좋다라는 것들이 제 자존심이 무너질 때, 제 자존감이 무너질 때, 제가 참 어떤 비교 가운데 제 마음이 힘들 때 그 운동신경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저를 지탱해 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단 이거는 잘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체육교육과를 갈까 아니면 뭐 운동선수로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어린 시절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사실을, 저를 지탱해 줬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은 어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신경과 운동 능력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능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내가 나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내가 나로서 어떤 에너지를 얻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운동신경이 저를 지탱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저보다 피지컬도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전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못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나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꺾이고 나니 참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지탱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건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어진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그 삶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겠다,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마저,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것마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힘,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 말을 저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삶에 참 평안하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삶, 어찌 보면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제가 가진 운동신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나는 참 내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능력들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자기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우울하고 좌절하며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도 없으며,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삶일 뿐임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들 그런 고통을 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세우며 그것들을 유지시키며 성공으로 이끄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어디 있는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내 정체성,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 힘이,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참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나 참 처음 사역했을 때 생각하면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수십 번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에너지는 저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 내 삶을 유지시키시며 내 삶을 올바르게 하는 분, 그리고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때요, 참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고백할 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때서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우리의 삶에 오는 다양한 문제들과 내 삶에서 겪는 어떤 자존감의 문제들, 대인관계들,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들, 아니면 정말 좌절감뿐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이게도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